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요나서 저도 이제 4장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요나서를 이제 하려고 저는 이제 소예언서 이렇게 쭉 하는 중인데 몰랐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요나서를 끝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요나서를 지금 여러분은 많으면 8번까지 들으시게 되는 건데 8번 들으시면서 똑같은 말이네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으면 또 한 번 들으시고 은혜가 계속 깊어지는 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게 요나가 오늘 끝입니다. 네, 우리 4장 말씀 이제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면 그 마지막이 조금 이상하게 끝나거나 좀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끝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 보면 그 2탄을 준비하고 있는 영화들은 갑자기 막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거나 또 다른 생각들이 막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동안 한참 유행이었으니까 우리 오징어 게임을 제가 오징어 게임이 설교 주제는 아닙니다. 자, 오징어 게임을 보시면 거기 맨 마지막에 다 끝난 것 같은데 주인공이 다시 자기의 무슨 할 일이 있나 하고 되돌아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기대를 할 때 이거 2탄 나오겠구나, 주인공이 뭐 2탄에 뭐 하겠네 라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겠죠. 막상 그 오징어 게임의 그 1탄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뭐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으나 뭐 할 것 같은 마음으로 끝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드라마는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다음 회에 뭐 나오겠다 싶을 만한 거를 아주 살짝 걸쳐놓고 다음에 못 보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이제 드라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드라마를 안 봐요. 드라마를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봐야 돼서 드라마를 끊었습니다. 드라마를 계속 봐야 돼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다음에 뭐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다는 게 굉장히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자극적이기도 하고 다음을 또 찾게 되는 그런 노력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결말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질 만한 내용들,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날까,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상한 좀 상상과 이런 작품의 그 모호함을 갖게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그 영화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 계속 제가 한 영화 드라마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결말하고 딱 이상하게 모호하게 끝나면 요즘에 댓글로 사람들이 엄청 글을 써요. 그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캐릭터가 분명히 극 중에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댓글로 막 써요.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결말이 어딨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막 영화 갖고 묵상도 하고 막 영화 갖고 서로 막 얘기도 나누고 글도 달고 작가야 다음에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써요. 자, 이런 걸 갖고 뭐라 그러냐면 열린 결말이라 그래요. 열린 결말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이나 다음에 찾으시면 열린 결말이라고 나와요. 열린 결말의 정의를 네이버가 가르쳐주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가 작품의 결말 부분을 명확하게 끝내지 않아 독자들이 직접 작품의 결말을 상상하거나 추리할 수 있는 끝맺음의 형태를 이제 열린 결말이라 그래요. 제가 요나서 4장을 보면서 요 내용을 좀 봤어요. 요나 4장 보시면 여러분들 4장이 은혜롭게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4장 11절을 읽으며 하물며 이 큰 성읍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뭐 가축도 만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깔끔하게 딱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참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왜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안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5장까지 쓰시면 될 걸 왜 굳이 4장까지밖에 안 써가지고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는 해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럴까라고 해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먼저 궁금해하셔가지고 여기에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열린 결말. 이 내용은 열린 결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저희 요나가 만약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막 자기 욕심 잔뜩 부리면서 여기서 성내고 화내는 게 어느 정도까지였었죠. 막 내가 죽기까지 화내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지마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바울 보시면 아시잖아요. 바울은 진짜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 변했죠. 그럼 누구예요? 그 요나만 보더라도 이 요나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그래 그 5장 딱 나왔으면 회개하고 엎드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거 안 나와요. 물론 저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5장 내용은 없으나 5장 내용을 쓰지 않는 그 열린 결말의 이유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5장을 상상하고 추리해 봅니다. 어떻게 상상하고 추리하냐? 그냥 막 하면 이단에 가까울 수 있으니까 우리 1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제가 1장을 다 읽어드리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 말씀으로도 이 열린 결말로 요거 끝낼 수 있어요. 1장 말씀의 그 내용의 끝은 뭐냐면, 1장 말씀의 끝은 그 사람들이 배에서 요나를 던져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 거기까지 딱 하고 17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물고기가, 예비된 물고기가 그 요나를 딱 삼키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럼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 여기까지 딱 끝내면, 앞장면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너에게 혼나야 돼. 그러니까 물고기한테 싹 잡혀먹혔다면, 그럼 그 다음에 요 2장부터 없다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2장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요 물고기에 먹힌 요 벌 받은 거구나 이거. 아니면 3일 동안 이 뱃속에 있었네 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3일 동안이니까 4일째는 어떻게 또 무슨 일이 벌어졌겠네? 긍정적인 상상이 가능을 해요. 근데 2장이 등장을 하면서 긍정적이지 않는 2장이 나와요. 2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죠? 회개 기도를 하나, 이게 회개 기도 같지도 않은 회개 기도를 해요. 1장에서 이게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뱃속에 있는 요나가 다시 2장의 내용을 이어가게끔 만들어요. 드라마의 다음 회처럼. 근데 2장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2장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2장 말씀으로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요, 그래요, 2장까지 양보해서 3일 동안 그 안에서 계속 주구장창 회개 기도했다 쳐요. 그 무섭고 두려운 데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뱃속이 막 엄청 공기가 가득하고 환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상상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환하고 상쾌한 냄새가 나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트름만 해도 냄새가 엄청난데, 그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나왔어요. 육지를 토해졌으면, 그래 2장에서 열심히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다시 토해진 채로 3장이 없다 쳐요. 그러면 토해졌으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3장이 없으면 요나는 육지로 다시 나가서 그의 일을 열심히 했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3장이 다시 나와요. 3장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또 앞에 이야기를 싸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요나가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100% 한 게 아니고 3분의 1 정도만 설렁설렁 했어요. 그런데 3장에서도 이게 끝날 수 있어요. 3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3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끝날 수 있을까? 자, 요나서 시작이 어떻게 됐죠? 요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함을 보시고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그 처음에 시작대로 본다면 3장에서 끝날 수 있어요. 왜요? 목적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요나가 뭘 했던, 그래 3분의 1만 해도 잘했다고 끝날 수 있는 장면인데, 그렇지가 않고 또 4장이 나와요. 왜 또 4장이 나왔냐면 앞장에서 뭐가 또 부족했나 봐요. 그 부족한 게 뭐였느냐? 요나가 갑자기 그 장면을 보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나에게 넝쿨도 보내주시고, 넝쿨 때문에 잠깐 기뻐했는데 벌레가 나타나서 넝쿨을 다 말라 죽게 하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막 엄청나게 화가 나고 짜증내는 요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넌 넝쿨도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 하고 끝나요. 자, 그러면 앞에 1장, 2장, 3장으로도 끝날 수 있는 내용이 끝나지 않았던 건 이런 접속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장 딱 끝났어요. 물고기가 먹었는데, 그런데 요나는 이러이러했더라. 2장 말씀에도 끝나고 그런데 이렇게 했더라. 3장 끝나고 그런데 요나는 화를 냈더라.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5장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4장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어지는 말이 앞하고는 다르다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앞의 내용으로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장이 이어졌다는 얘기는 앞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뒷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더해주거든요. 근데 5장은 그 장면이 없어요. 5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4장에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화를 내니 마장에 여기 앞에 있는 규칙대로 5장이 있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데 5장 그런데 요나는 그래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그러니 공룡이 나와서 잡아먹었더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5장은 없어요.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전개의 순서하고는 다르게 5장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찾은 거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5장의 내용이 분명히 앞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5장은 결국 그 요나의 처음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 하나님의 그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장면이 5장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 5장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에 그 요나가 조금 더 부족하고 배워야 될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5장이 있었을 것인데 5장이 없는 걸 보면 5장엔 분명히 요나가 앞장과는 다른 결말과 이야기의 진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아주 구조적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얘기를.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5장이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게 생각보다 저에게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큰 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장 말씀에 우리가 상상하는 바로 본다면 아까 바울이 예를 들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심히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결말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한 결말을 우리가 먼저 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린 결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다면 우리는 이렇다면 하고 우리 안에 미리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요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5장의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 니느웨 사람들 정말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상이 끝날 수도 있어요. 요나가 회개했더라. 요나가 선지자로서 뭘 살았더라.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까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요나를 통해서 더 많은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뻔한 결과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고 우리의 삶을 결론 지으려고 한다는 얘기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자, 교회가 제가 요 말씀 시작하면서 요나 말씀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요 4장에 있는 말씀을 앞전에 저희 개척교회 할 때 그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요 큰 그림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한 뻔한 그림은 개척하면 뻔한 그림은 그때요. 제가 이제 개척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개척하실 일 없겠지만 누가 개척하면 상상하는 게 똑같아요. 성도 늘리고 교회 키우고 자리 잡길 바라는 게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보는 눈이에요. 또 하나의 반대에는 어이구 어떡하냐 이 힘든 시기에 그러니까 빨리 교회를 키워야지 빨리 성도수를 만들어야지 빨리 뭐를 해야지 이게 거의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좀 좋았냐면 저는 그 그림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그냥 아주 간단한 결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 자, 제일교회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제일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도수가 여기 가득 차가지고 막 넘치고 막 여기가 부족하여 옆에 땅을 다시 사고 막 교회를 또 증축하고 머리에 그려지니까 행복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와 그럼 좋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답이 그걸까요? 우리는 정해진 답이 너무나 이게 똑같아요. 가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조금 힘든 경우가 뭐냐면 이제
저번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여기 목사님들 말고요, 다른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아,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지? 그럼 우리끼리 막 그래요. 네가 설교를 못해서 그래. 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멘 나오는 설교는 있어요. 아멘을 끌어들일 만한 설교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엔 이런 게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축복받아라. 뭐 제가 봤던 얘기 중에 가장 황당한 얘기가 그게 있었어요. 하늘 창고가 열려서 빛이 탕감될지어라. 막 그러면 막 그냥 빛이 탕감된다 그러면 막 성도 수백 명이 아멘! 그러면 막 난리 나요. 다 빚지고 있으니까 아파트 사가지고. 막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오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정해진 결말이 있어요. 오늘 나는 이럴 때 아멘 할 거야. 오늘 찬양은 이랬으면 좋겠네. 아,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네. 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지. 그래, 성도라면 이래야지. 아유, 예수 믿으면 이래야지. 아유, 하나님 믿으면 이래야지. 성도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성도가 왜 이렇게 자식이 안 돼? 성도가 왜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 성도가 이렇게 고민이 많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말은 극히 일부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너무 뻔한 결과만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변화받으면 이렇게 되듯이, 아, 나도 성도가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변해야지. 아, 교회가 제대로 되면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뻔한 결과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의 결말은 너무나 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교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하면 웃긴데 정말 제일 안 하고 싶은 게 선교예요. 제 인생의 짧은 결말.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갑자기, 야, 넌 저기 타지. 어우, 정말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막 이러면 제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결말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결정지어지고 뻔한 답을 추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성도의 생활이고 교회에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키고 그 안에 넣으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업체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식들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부족한 것만 채워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상을 만나는 거고 똑같습니다. 4장 말씀과 5장 말씀의 그 사이에 아주 열린 결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큰 그림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보는가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 앞에 있는 요만한 그림 하나 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요만한 그림대로만 가기를 바라면서 계속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성도의 삶만 추구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너무나 큰데, 너무나 큰 걸작과 대작 앞에서 정말 눈앞에 코앞에 가서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아무 감동도 없이. 요나의 말씀이요, 4장으로 끝났죠. 만약에 저 예준이라는 이름을 대보죠. 예준서. 저는 아마 4장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뭐 했다가 실패하고, 뭐 했다가 실패하면 2장, 뭐 했다가 실패하면 3장, 4장, 5장, 6장, 7장, 한 수백 장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위로받으시겠지만 여기 계시면 수천 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꿈과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계속 거기서 또 다른 장수만 넘어가는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5장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요나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렇게 대충 해도, 이렇게 조금 하셔도 하나님의 일은 정말 크구나, 이렇게 결론 짓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 12만 명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역시 하나님은 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선민, 뭐 택함 받은 백성만 나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사랑하셔,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큰 그림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 성도가 늘어나야 된다, 교회가 커져야 된다, 말씀이 어때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제 말씀 갖고 맨날 그래요. 너는 무슨 애들한테 설교하냐 막 계속 그러시거든요. 근데 자꾸 설교가 어떻네, 찬양이 어떻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이 교회나 제 생각의 결론들을 큰 그림이 아니라 좁은 그림을 가둬놓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같은 목사예요. 내가 아는데 25가정만 있으면 살만해. 10가정만 있으면 괜찮아. 뭐 있으면 괜찮아. 나름의 큰 그림과 나름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에 마음을 두고 개척을 하고 내가 목사로서 살려고 다짐을 했는데 옆에서 하는 공격은 그 생각 아니다. 요거 봐야지. 요거 봐야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요거 봐야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5장은 얼마나 큰지 감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깊이 하셨다 해서 그 답이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5장은 없이 그냥 끝나길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열린 결말의 끝에 볼 때까지, 그 끝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 뒤집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가 될 때까지.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좁은 틀, 이것만 바라보면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 아닐까요? 제1교회와 제가 섬기고 있는 또 다이프와, 그리고 또 하나 섬기고 있는 은혜 나눔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런 모든 시선들과 시각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 많이 받기 위해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여러분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끝낼 수도 있어요. 저는, 또는 이 제1교회는, 그리고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아직 다 보지도 못한, 다 경험하지도 못한, 그리고 감히 한 번에 볼 수도 없는 큰 그림과 열린 결말이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망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대가 되겠죠.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여기 나와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연초부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일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조그만 카페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갔는데 문을 열려고 딱 열었는데 선반이 갑자기 다 무너져 있었어요. 막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끔찍하죠. 보는데 웃음밖에 안 나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신년 첫 해부터 이게 뭔 날이지? 막 깨진 유리하고 다 치우면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근데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어요. 막 그냥 안 좋은 일이 계속 빵빵빵빵 터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안 좋은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무슨 나쁜 일이 벌어졌나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다 쓰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신년 특별 말씀회를 했는데, 저희 말씀회 했거든요.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물론 온라인 기준이긴 한데, 아이 설마 두서분은 오시겠지, 여기서 컴퓨터도 넘겨주시고 이러면서 오시겠지. 한 명도 안 오신 거예요. 완전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안 오지?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티도 안 냈어요. 여기 보시면서 쯧쯧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그거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아닙니다. 막 계속 그랬어요. 그 일부터 계속 뭔가 계속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안 좋은 일을 다 기록을 해보니까 이게 연결되는 한 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존심 문제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자존심을 붙들고 있던 이 요나서하고 비교하면 4장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5장을 주셨네. 선반을 무너뜨리고 차를 고장내시고 아무도 없는 빈자리만 넘치게 하시고
너 이래도 괜찮다며 라고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찾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큰 그림이 됐어요. 아직 더 터질 수도 있어요. 한 2주일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쓸 일은 없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있겠으나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척했을 때 초심의 마음으로 하겠다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던 그 큰 그림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에게만 있는 기쁜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5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마음껏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